오늘 출애굽기 강해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우리가 토요일 날 읽었던 히브리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때, 그죠? 듣고 보고 알고. 그래서 1장 2장은 듣고 보고 알고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때가 찬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환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시킨다.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 고된 노역,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느냐?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환경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상황도 주님께서 몰아가시는구나.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예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원의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환경으로 고된 노역과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생명을 해하는 일을 이 바로가 애굽 왕이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뭡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쯤 되겠죠. 그 의사들에게 리더급 의사들에게 불러다가 뭐 합니까? 그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을 살리려면 죽이려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를 죽여야죠. 여자가 출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여튼 사단의 방법은 이렇게 미련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합니다. 어쨌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사단 악의 세력들은 무자비하게 생명을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라는 사람, 참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요 이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부하, 시브라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고유명사가 아니죠. 대명사입니다. 바로 왕, 그러니까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 우리나라가 대통령 이렇게 지칭하고 미국에서는 프레지던트 이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바로라는 말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구의 이름은 나옵니까?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했던 사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의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세대의 성경에는요 참 놀랍게도 지금 2000년도 훨씬 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 시대니까 2000년이 뭡니까? 예수님 시대가 2000년 전이니까 그보다 더 한 2000년쯤 더 나가야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생면부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만나보지 못했던 여인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성경에 팍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브라 그리고 부하 됐습니다. 얼마나 고결한 이름들입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이 십브라라는 말은요, 아름답다, 맑다라는 뜻이고 부하는 호화스럽고 화려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 하나 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도 헛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름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왜 살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화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의 이름 십브라와 그 다음에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삶을 살았다, 뭐 무슨 위치를 차지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이 어디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에 임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받는 일, 그러나 물질이나 세상의 명령이나 왕의 명령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엄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아져 흥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흥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산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아이들을 살렸는데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집안을 흥황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흥황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이 강건해지고요. 그 집안이 흥황해진다는 겁니다. 뭐 흥황한 게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건강한 게 흥한 거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십브라 부하의 집의 남편이나 그 자녀나 그 부모나 그 밑에 있는 귀한 식솔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밥 먹어도 잘 소화되고 건강하고 잠도 잘 자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고 어디 갔었는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탁 닫으면은요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그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는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마음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주관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생사 화복이 다 어디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생사 화복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님께로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주의 날개로 덮어주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10년 이상이나 사울의 칼날을 쫓겨다니면서 피할 때에도 그의 가장 가치관에 자신의 생명의 생사복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요, 동굴, 사막에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는데요. 사울 왕이 그 군사들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 들어간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낮잠을 자지 않습니까? 낮잠. 그때 다윗이 야,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목을 나한테 죽이라고 갖다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추종자들이 죽이세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옷자락 끝을만 잘라냅니다. 옷자락 끝만 잘라내요. 그러면서 도망갔어. 나중에 사울 왕이 일어났을 때 뭐라 합니까? 건너편에서, 계곡 건너편에서, 왕이시여, 왜 왕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입니다. 왕이 보니까는 자기 옷자락이 잘렸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사울이 그때 자신의 마음을 뉘우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고 다윗이 자신을 경외했던 것을 이해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또 분이 나가지고 또 쫓아다니죠. 다윗은요, 생사복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더디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자 이스라엘의 최대 왕으로, 다윗, 하나님의 경외했던 이름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출 때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해주셨다. 사람들은 흥황하게 된 이유들을 찾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사람의 여러 가지 모양. 야, 그래서 그 십부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흥황해졌다. 부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남편을 잘 만나서 됐다. 어떻게 됐다?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환경의 여건이 됐었고 뭘 잘했기 때문이다. 이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틀려요. 사람의 평가는 사람이 잘한 것을 들추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다. 뭐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려고 하니까 흥황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낮추려고 하니까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길렀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흥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강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손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출산을 돕는 아이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잔인한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악한 일에 일삼지만 그러나 산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무엇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자기의 직업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방언을 하고 뭘 하고 무슨 뭐 예언을 하고 그래서 쓰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 산파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흥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출산하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어떡합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우리의 상황을 다 하십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우리를 모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